샬롬,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요즘 정치권 또 시끌벅적합니다. 어쩌면 매해마다 국정감사 기간만 되면 이처럼 파행이 계속되는지 참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파행이 아니라 정당 간 세력 다툼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일국의 통수권자까지도 이 정쟁에 휩쓸려 다니는 모습과 정치 보복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행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마다 국민들의 마음도 참 편안할 날이 없어지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비록 세상이 이처럼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만이라도 세상과 다른 이해와 포용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소요하고 혼란스러울 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잔잔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 교회에 허락하신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여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이곳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교회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마가 요한으로 기원 후 70년을 전후해서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요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방인까지 포용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한 예수의 행적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요단 동편 데가볼리의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갈릴리 서편 유대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고, 이어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서 그곳에 위치한 이방인의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빵과 물고기를 제공하셨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로 알고 있는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뿌려지고 이 말씀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 땅에서 뿌려진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 전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며 그 나라에서는 모든 민족이 동일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해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기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역시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 속에 전개되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며 다닌다는 소문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의 지역까지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셨었지만 고침을 받은 이들은 기쁨에 넘쳐서 이 사실을
방방곳곳에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은 귀신이 들린 채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의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은 순간 그녀는 이제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망설일 시간조차 없이 예수께로 서둘러서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예수 앞에 엎드려 간청을 드리는 모습이 본문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녀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곳으로요, 페니키아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페니키아인은 초기에는 가나안 족속이 주를 이루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리아 족속과 후리르 족속 간의 혼혈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혼혈 족속으로 이방인들을 섬기던 지역이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수로보니게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권에는 속해 있었지만 그녀는 페니키아인 곧 이방 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딸을 위해 달려와 엎드린 이 가여운 여인에게 뜻밖의 아주 혹독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이어지는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까지 예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언급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두둔하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여운 이방 여인에게 예수께서 개라고 칭을 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셨을 겁니다. 아마 댓글이 엄청 달렸겠죠. 어쩌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역시 예수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군 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개는 당시 애완용으로 당시 식탁 문화에서는 주인이 흘린 음식을 식탁 밑에서 받아 먹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염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던 중에 음식이 수염에 묻게 되면 빵으로 그것을 털어내고 그 빵을 개에게 던져서 먹게 했다고 합니다. 주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자녀들과 자기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하였고 그 남은 것들, 더러워진 것들, 그런 것들을 개에게 주는 것,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동일한 은혜를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내용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애끓는 모정으로 예수 앞으로 달려온 이 이방 여인에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이었을까요? 정말 예수께서는 인종적 차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셨던 것일까요?
국내 유명한 신학지인 신학논단에 기재된 이미경 박사님의 논문 중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에 납득하기 힘든 이 모습은 당시 인종차별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세상의 억압적 체제를 시뮬레이트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향해 이처럼 차별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방 여인의 반응은 너무도 놀라운 대답으로 돌아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에 대해 혹독한 말을 서슴지 않는 예수께 대한 그녀의 반응은 그럼에도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에라고 하는 이 말은 호칭의 대상에 대한 놀라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표현입니다. 자신을 개라고 불렀던 예수께 그녀는 의외로 최고의 존경을 담은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모독적인 예수의 발언을 듣고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올소이다 라며 예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인정까지 이어갑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하하거나 모욕을 준 대상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비난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놀랍게도 자신이 이방인으로 개와 같은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녀가 인정한 이 내용은 체념이나 분노가 아닌 현실을 직시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 앞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예수께 개에게 던져지는 주인의 부스러기 같은 긍휼을 간구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 여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질책과 조소와 조롱들이 그녀의 오랜 삶의 기간 동안 그녀를 배척해왔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라는 단 한 가지의 조건 때문에 그녀가 당해왔을 많은 시간들의 고통을 그녀는 담담하게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예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주 대신 예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수없이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 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고백은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심과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이 여인의 지혜는 결국 예수님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귀신에게서 노임받고 자유로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이 여인에 대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본문은 개역 개정의 말씀이라서 생략이 되었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 앞에 헬라어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녀의 믿음은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실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준 이 이방 여인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 감탄하시며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는 그 이방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방의 개라고 불리던 여인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시인한 결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의 예수를 향한 이 온전한 믿음은 그녀에게 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 행동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대대손손 온전한 믿음의 여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딸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본문에 귀신이 나갔다라는 헬라어는 엑셀레리셴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시제가 현재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간 상태가 이미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완료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귀신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이미 그녀의 딸은 귀신에게서 풀려나 자유로운 상태였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방 여인이 자신 앞에 엎드렸던 그때에 이미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믿음이 넘치도록 가득했던 그녀에게 혹독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셨던 이유는 그녀의 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어리석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 곧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이 가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요? 무엇보다 이방 여인과 예수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와 믿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본문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유대인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거라사의 죽기 사건, 오병이어 등의 이적은 먼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요단 동편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유대 땅의 백성들이 먼저 주의 이적을 보고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적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인 서편과 헬라 지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칠병이어의 이적과 오늘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사건 등을 통해서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 가운데 실현되며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시흥 쪽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의 노숙자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남자분은 오랫동안 씻지 못해서 냄새를 풍기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듯한 한 담임 교육자께서 급하게 그분을 모시고 교회 식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담임 교육자분은 그분께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주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던 권사님께
그분의 식사를 차려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언뜻 보면 참 훈훈해 보이는 이 모습은 그러나 생각지 못한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노숙자분이 버럭 화를 내며 손에 쥐어진 10,000원 지폐를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이 반응에 모두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담임 교육자의 아들이 식당으로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약속한 대로 예배를 오셨네요. 알고 보니 그 노숙자는 담임 교육자의 아들이 시흥 근처 노숙자의 쉼터에서 모여있던 곳으로 전도를 나갔을 때 전도하는 아들의 이 선한 모습을 보고 그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셨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분은 구걸을 하거나 돈을 얻기 위해 오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지요. 이 일을 알고 당황한 담임교육자와 권사님들은 그분께 사과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노숙자께서 전도하신 다른 몇 분이 더 찾아왔고 또 몇 달 후 3분의 노숙자께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은 주일 헌금과 11조도 놓치지 않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편견이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곳에서 떠나왔지만 아마도 그 노숙자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차별적인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고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대로 그녀의 딸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편견에 갇혀 누군가가 가진 믿음이 평가절하되고 무시되고 우리들의 발밑에 밟혀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고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스러기의 사랑과 은혜를 강구하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모양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넘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 굳건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확장을 이루어가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편견 앞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깨버리고 자신을 드러내며 개권리, 부스러기 사랑, 땅에 떨어진 은혜라도 구하는 그 믿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진정한 믿음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귀한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은혜 가운데 평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의 평등성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평등성, 곧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은 예외가 되는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 여인이든 바디메오든 로마 백부장이든 노숙자이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방인, 노숙자, 귀신 들렸던 딸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룩한 찬송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편견이 깨트려지고 사라지면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이 교회를 통해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